제가 자다가 가끔 집사람한테 들킬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데 여보 뭐해? 그러면 내가 앉아가지고 자다 말고 일어나 앉아 있어요. 근데 들킬 때인데 또 내가 스스로 내가 앉아 있네 하는 게 느끼는 게 목이 너무 아파.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목을 수그리고 이러고 앉았어요. 근데 그 시간 뭐 하느냐면 설교 메시지라고 있는 거예요. 참 나도 신기해. 앉아서 메시지하고 있어요. 그게 가끔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는 잘 때도 하나님이 메시지 주시나 보다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게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집중해서 설교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잖아요. 그때 어떤 때는 설교를 다 바꾸고 싶을 때도 있어.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주보도 나갔는데 다 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셔요. 그래 이제 설교 준비하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신기하게 그 모든 게 다 이게 복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나와. 지나가다 어떤 사람 일하는 거 가만히 보면 메시지가 나오고, 개 끌고 가는 거 보면 이렇게 또 메시지가 나오고, 신기하게 하여튼 뭐든지 보면 메시지요. 하나님이 특별히 목사니까 이러는가 그런 생각도 들지만, 복음을 알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복음으로 오면 그게 다 메시지요. 그 메시지가 나를 살리는 메시지고 현장 살리는 메시지가 이게 복음 안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면 모든 게 보인다. 복음은 모든 게 답이 되는구나. 이거를 그냥 평상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숫자라는 것은 순서를 매길 때 1, 2, 3, 4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상태를 표시할 땐 크게 셋으로 하잖아요. 상태가 양호하다, 보통이다, 나쁨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세분하기 위해서는 매우 양호, 나쁜 거는 매우 나쁨 그러잖아요. 우리 미세먼지 끼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상태 안 좋음 그러지만 아주 나쁠 때는 매우 나쁨 그러잖아요. 상태가 안 좋을 때. 교통 흐름도 상태가 안 좋으면 교통 흐름의 상태가 안 좋아. 양호하다, 흐름이 양호하다 하면 길이 뻥 뚫려.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몰라. 근데 매우 상태가 안 좋으면 정체돼 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육신도 그런데 사람은 육만 가진 존재가 아니고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의 상태가 매우 나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우리 상태가 매우 양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집에서 하수구 뚫다가 생각났다니까. 이게 세면대 물이 말이요, 이 내려가야지. 고여가지고 찔찔찔찔 내려가니까 씻은 게 자꾸 이렇게 올라와. 이래가지고 한 날은 밑에 뭐든 나 할지도 모르는 거 일부러 뜯어가지고 또 했지. 그래 탁 걷어내고, 아니 트는데 말입니다. 그것도 기분 되게 좋대요. 샥 내려가니까 얼마나 기분 좋니. 쫄쫄쫄쫄 소리 나다가 샥 소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아니 그런 것도 상태에 따라서 내 기분이 좋은데 말이에요. 영적 상태라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평상시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내가 안 좋으면 상대가 안 좋은 것도 물론 영향을 받아요. 답답하지. 상태 안 좋은 거 보면 답답하지요. 미칠 지경이지. 안 그래요? 상태가 안 좋으면 그렇다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랩런트들이 상태가 안 좋아 보세요. 보면 어떻겠어요? 답답하지. 미칠 것 같아지. 막 확 줘받고 싶지요. 안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상태가 어떻든 간에
내 상태가 좋으면 문제될 게 없어. 사람들은 문제라고 말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문제지 원래 문제는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문제가 계속 있었지 문제 없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날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시간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초가 있습니까? 초마다 문제가 있는데 매일 문제고 항상 문제예요. 우리 상태가 안 좋으면 문제 속에서 미치겠네. 정말 어떻게 이거 답답해. 왜 답답해요? 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답답하지.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에 나온 우리 렘넌트 7명 계속 얘기하는데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일거수일투족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 기록된 대로 보면 요셉이 어떻습니까? 답답합니까? 요셉이 얼마나 문제 속에 많이 들어갔습니까? 가정 문제도 있지, 구덩이 들어가는 일도, 감옥에 가는 일도, 노예로 끌려가는 일도 있었잖아요. 요셉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상태가 좋은지. 주인이 볼 때도 저 종이 말이요,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너는 어찌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지. 요셉은 주변의 환경이 안 좋아도 요셉에게는 그게 자기한테 영향을 받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상태가 자꾸 영향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현실과 영적인 사실을 잘 구분 못해서 그래요. 현실은 현실이지.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인다 그럴 수 있어요. 보는데 나 못 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는 건 보는 대로 말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들었는데 들은 거 어떡합니까? 그건 현실이지. 보고 들은 건 현실 아닙니까? 근데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는 영적인 걸 놓쳐버리면 현실에 내 영혼이 이게 속아버려. 내 영적 상태가 속아버린다니까. 내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인데 말입니다. 속아버리니까 현실에 영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요, 평생 고생해. 평생 고생이에요. 오직한 복음편지 일과가 아닙니까? 뭐라 했어요? 복음편지 일과가. 왜 인간 행복이 없는가? 남 얘기입니까? 그게 남 얘기인가요? 우리가 진짜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행복이라는 말 그 자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도 안 맞아요. 맞질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요. 말씀 좋은 건 다 알아. 그리고는 모든 문제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내 상태가 안 좋으면 아는 거지. 내게 능력이 없어요. 아는 거지.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안 된다니까, 내 상태가 안 좋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통령을 만나도 답답하고 최고의 상담가를 만나도 답답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스님을 만나면 답답함이 해결됩니까? 신부님을 만나면 답답함이 해결됩니까? 훌륭한 교수님 만나고 철학자를 만나면 답답함이 해결됩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답답한 영적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은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육신 얘기도 해요. 먹는 거 입는 얘기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엔 다 있어요.
육신 성공하는 것도 있어요. 부자가 되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근본이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의 근본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성경이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렇잖아요. 살리는 게 영이지. 내가 이르는 말이 너를 살리는 영이요. 영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육신적인 거 물론 회복됩니다. 속지 마세요. 회복됩니다.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야 회복된 걸 알아요. 영적 상태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응답받아도 응답을 몰라요. 복을 줘도 쏟아 부어도 복을 몰라요.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태는 가져도 안 되고 이미 응답이 축복이 와 있는데도 안 보이고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상태가. 여러분 강단의 말씀은 여기는 우리 육신적인 것 해결하려고 모인 데가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상태만 회복되면요 끝이요. 그렇잖아요. 제가 잠깐 간증했지만 복음을 이렇게 알고 깨닫고 나니까 이 복음이 이게 진짜 능력이로구나. 내 수준과 상관없는 능력이 복음이요. 내 수준 가지고는 절대 이 수준으로는 세상에서 이런 사역도 못하지만 현장 가면 내 수준은 감당이 안 돼. 근데 이 복음은요 내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 능력을 넘어서는 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이요, 복음. 보세요. 우리는 문제 오면 일단 걱정이 생기잖아요. 왜 걱정이 생깁니까? 내 상태가 걱정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거는 왜 걱정하냐? 그러기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상태가 걱정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 말은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감당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상태가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불신자 세상에서는 맞는 말이지 그거는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그건 안 맞는 거예요. 말씀은 안 그래. 말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안 맞는 거라니까. 아니 세상에 말이요. 그래도 걱정할 일을 그래도 좀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 그게 사람이 걱정하는 거면 그거 정상이지. 뭐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고. 그 별난 거지. 사람은 다 살면서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별나게 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냐고.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요. 복음은 능력이요.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이 복음이 능력이 되니까 그거 신기하죠. 그건 수준 상관없어요. 이 능력이 말입니다. 걱정이 오다가도 도망가는 거예요. 오다가도 자리 못 잡아 도망가지. 자리 잡으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군에 있을 때 우리 그 상사한 분이 맨날 내원에서 소리 지르는 게 있어요. 이 녀석이들아, 니들 말이야 정신 못 차리면 저 러시아 벌판 갈 때 그 까마귀가 말이야 머리에다가 둥지 틀고 있거든. 근데 둥지 틀 때 가만히 놔두면 여기다 알 까고 똥 싸고 난리여. 쫓아야 돼. 쫓아야 돼. 그 얘기가 옛날 그 주임 상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니까. 아하, 이게 들어와서 알 까면 큰일 나. 쫓아야지. 근데 우리는 얼마나 알 까고 새끼 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평사지. 내가 약하니까 다 들어와가지고. 근데 어찌 쫓으냐고, 어떻게 도망가느냐고요. 이 사단의 세력이, 죄의 세력이 어떻게 도망가느냐고요.
도망가는 건 복음밖에 없어. 도망가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참 신비요. 그게 신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김장로님 아까 기도할 때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거는요, 내가 그리스도 하니까 하나님 나라 해야 되지. 그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돼야 돼. 그래, 하나님 나라는 행복한 나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건 종교지.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만듭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 만듭니까? 그건 아무도 못해. 내가 하나님 나라 되려고 해라. 속지 마세요. 걱정 안 한다고요?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래, 걱정하지 말자. 내가 걱정하면 안 돼. 그래, 걱정하면 안 돼. 왜 또 걱정해? 나는 못났어. 나는 이게 참 이게 이래가지고 스스로 넘어져 버려.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에 또 그게 잠이 안 오고, 자기가 또 실수하는 게 잠이 안 오고. 왜 그래요? 속아서 그래, 속아서. 여러분의 그 문제는요, 복음의 능력이면 없어져요. 그래서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가 놓쳐버린 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는 복음 받은 교회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강력하게 얘기했잖아요. 사실 66권은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타신 거예요. 탄생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맞죠?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복음되는 이유는 뭐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대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맞다라고 확인되는 게 뭡니까? 그게 부활이요. 그럼 결국 성탄이든 부활이든 설명되는 것은 십자가 구원의 길이에요. 그거 놓치면 안 돼. 고린도 교회가 놓친 게 십자가 구원의 길을 놓친 거예요.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구원받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구원의 길 자꾸 그리잖아요. 구원의 길 그리는데 핵심이 뭐냐? 십자가예요. 그 가운데 십자가 길이에요. 그게 내가 길이에요. 그 길은 구원받는 길만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누리다 보니까 말해야 될 게 십자가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여서 다른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 이거 전부예요. 성경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걸 몰랐어. 엉뚱한 것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놓치고 엉뚱한 것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데, 야, 너는 복음은 전하지만 네가 추천을 받았냐? 네가 무슨 어떤 여기 나오죠. 3장 1절에 자천하기를 바라면서 추천서를 받았느냐?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기 전에는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다니면서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울에게 줬다니까, 문서를 줬다니까. 그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거 안 받고는 하면 안 돼. 그게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그 유대주의 사상이 뭐냐? 네가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추천서 받았느냐? 그 넌 가짜지, 받지도 않은 거. 넌 사도도 아니요. 이거 가지고 시비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아직은 복음은 놓치고 인분서에 묶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얘기가 뭐냐면 자꾸 우리는 구약에 율법에 묶여가지고 복음에서 못 빠져나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완성시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림자가 실체음은 없어지잖아요. 그 오직한 모세의 영광은 그리스도로 오니까 영광이 없어진 거예요. 그 영광이 없어지지 않으려고 수건을 썼는데 그리스도가 오니까 수건이 필요 없어. 근데 아직도 수건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 그리스도가 오면 그 영광은 없어지고 영원한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 그리스도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셔야 돼.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가서 그리스도를 말해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게 바울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나 칭함을 얻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인 돼야 돼요. 유대 종교는 종교인이에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요. 종교가 뭐지? 기독교. 너는 불교. 다 교인이에요. 다 교인. 불교인도 교인이고 천주교인도 교인이고 기독교인도 교인이에요. 우린 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지. 왜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구분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은 달라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신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영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려고 내 안에 오셨는데 믿는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영이 우리 안에 와서 그래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는 뭐죠? 그리스도는 그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런데 구약에도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참 왕도 아니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에요. 구약에서 행하던 제사 모든 걸 다 끝내시고 십자가로 끝내시고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가 왕인 것처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가 간과해서나 그냥 뭐 그리스도 맨날 듣는데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이거 발견하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보화를 발견한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보화 발견해 보세요. 다이아몬드 발견하면 눈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 보화는요 감춰진 보화, 세상이 절대 볼 수 없는 보화. 오직하면 밭갈던 사람이 모든 거 다 팔아다가 사는 보화. 가치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발견했다 이 말은 가치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질그릇 같은 네 속에 무엇이 있다? 보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보화, 보배. 여러분 우리가 왜 보배가 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분이 보배고 이분이 보화이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나에게 나라는 존재가 귀한 것은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맞죠? 나의 존재 가치는 내 안에 보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보배 없는 존재는 가치가 없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 다 귀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최고 귀한 사람은 누구냐? 보배,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다윗은 벌써 이걸 알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맞습니까? 복 있는 사람 복이 따라와요. 중요한 거는 복음을 복으로 누리고 있어야 그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따라오지.
재앙이 저주가 무너지고 따라오는 거 이러면 산업하시는 분들 엿새 동안 복음으로 누리고 있으면 모든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 경제 무너져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얼만큼 회복되느냐? 237과 연결되는 축복으로 연결되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근데 내가 하면서도 밥 먹기 힘드냐? 2,3천원 고사라 밥 먹기가 힘드냐? 지금 복음보다는 너무 자기께 꽉 차서 그래요. 솔직히 내 거 누르고 복음 누려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오다 보니까 어떤 분 막 그냥 그 몇 푼 거 돈 벌려고 박스 그냥 담아서 쌓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 어떤 할아버지는 마스크도 다 내리시고 코 내놓고 그냥 숨이 차서 그냥 하고 다니는 할아버지 있어. 박스 끌고 가다 힘들면 덮어덕 추자서 가르치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동네 그 할아버지 있다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진짜 불쌍해요. 어떤 때는 막 박스만 가져가려고 박스에 담아놓은 거 다 쏟아버리고 박스만 가져가. 한쪽으로는 속상하지만 저 할아버지 얼마나 불쌍한 할아버지요. 그거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복음 모르면 그래요. 우리는 박스보다 수준 높게 일하는 자영업자지. 수준이 있잖아요. 근데 똑같아. 복음 모르고 영적 상태 아니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아셔야 돼요. 복음 누리면요 현장만 깨끗합니다. 왜냐? 복음이 설명되니까. 여세 동안 복음 설명하는 사람인데 보세요. 하나님 237 연결 안 했어요? 복음 설명돼야 돼요. 요셉이 복음 설명해서 그렇게 형통하게 된 거예요. 나는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이 일을 하든 산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모든 게 복음 설명하는 업이 된다면요 당연히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복음 설명대로 자꾸 나를 설명하고 돈 설명하고 자꾸 뭐 기술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어렵지. 그건 다 서론이에요. 다 서론이에요. 기술도 돈도 다 사람 다 서론이에요. 복음 설명하면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갈라디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여러분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계신 분인데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심부름하는 종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이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상태가 건강해지지. 자꾸 그리스도보단 나랑에 강하니까 상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여러분 나에 너무 집착하면 그 상태가 병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사단이 속이는 게 내 좋은 거 속이잖아요. 네가 좋은 거, 너 좋은 거 있잖아.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거. 여러분 좋은 거 주는데 싫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눈앞에다 좋은 거 갖다 놔보세요. 내게 유익되거나 내게 좋은 거나 내게 기분 좋게 하는 건 다 빠져들지.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좋은 대로 따라가요. 유익대로 따라가 이익대로 따라가요. 그게 바로 상태가 병든 거예요. 여러분 이익 따라간 사람 되면 안 돼요. 좋은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거 눈앞에 갖다 놔도요 기준은 내 안에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주인 된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지금 어렵냐? 그리스도인이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니까 사람 말 듣고 이런저런 말 듣고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요 사람 말 참고하면 돼요. 사람 말 다 말하면 다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그 귀한 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참고해야 돼요. 무시하면 안 되고 누구 말이도 무시하면 안 돼요. 다 말은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참고뿐이지 여러분들 기준은 그 사람 말이 기준은 아니에요. 기준은 그리스도가 기준이지.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장 전 요한복음 강의하면 1장 2장에서 답 다 나와.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그분이 오셨잖아요. 근데 2장은 뭡니까? 오신 그분이 주인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 2장처럼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100년 1000년의 응답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편지를 가지고 자꾸 시비하는 거예요. 문서 가지고 글을 가지고 시비하는.
그런데 먹으로 쓴 편지가 중요하냐, 돌에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쓴 게 더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구원은 문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돌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믿어야 되는 것이지.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했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유대주의는 뭐냐? 유대 사상은 이게 전혀 믿질 않아. 믿지 않고 뭐 문서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율법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이렇게 중요한지.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는 놓쳐버리고. 여러분들 진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도 문서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심지어 지금 바울이 저 가짜다, 저건 사도. 그래서 자꾸 그걸 가지고 지금 이 누가 자천해 줬느냐? 자기 스스로 자천하고 누가 추천했느냐? 추천한 사람도 없는데 저 가짜 사도다 이래 얘기하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얘기 아닙니까? 문서도 중요하지만 돌에 쓴 것도 중요하지만 돌판에 쓴 것도 중요해. 십계명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안 그래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믿질 않는 사람 능력 없어요. 능력은 아는데 능력 아니에요. 능력은 믿음의 능력이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오면 알고 있는 것은 뭐에 쓰느냐? 정죄한 데 쓰는 것이지. 알고 있는 건 계속 거기 힘들어요. 믿으면 쉬운 건데. 그래서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은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일꾼이냐?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지 않느냐?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사람의 일을 하는 거냐? 나는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꾼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모두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일꾼들입니다. 구약의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입니까? 옛 언약의 일꾼이고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고 옛 언약은 뭡니까? 율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을 위해서 신분하는 일꾼들이 옛 일꾼들이에요. 그럼 구약의 율법은 전부 뭡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림자고 모형일 뿐이에요. 구약은 그림자일 뿐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예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지. 맞잖아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 그래서 구약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건으로 지금 계속 설명했던 게 구약 성경이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기 전에 벌써 옛적에서부터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것을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아들로 나타나니까 예전에 얘기했던 것은 그림자는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지. 그림자 따라가다 실체 오면 그림자 쫓아갑니까? 실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이 유대주의 사상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림자에 못 빠져나와.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림자에 잡힌 사람들 많아요. 자꾸 그림자예요. 뭔가 자꾸 그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구약은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계속 눈에 보이는 거 해야 돼. 근데 그거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그건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걸 통해 설명돼야 되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일에 우리가 정죄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니까 이 정죄를 뭐 하는 거예요? 죽게 하는 거예요. 죄는 죽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뭐 합니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계속 있어야 돼. 왜냐?
율법대로 죄를 자꾸 지니까. 그잖아요. 얼마나 율법의 죄를 자꾸 지니까 다 죽어야지. 그래서 그들은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 양을 끌고 와서 자기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계속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이 있어야 했던 거예요. 구약에는 선지자가 있었고 왕이 있어야 돼. 왜냐? 그리스도의 일을 예표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없으면 안 돼. 그러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죽게 하려고 만든 제도가 뭐냐? 제사 제도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죽어야 되는 양들이 죽고 소가 죽고 짐승이 죽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옛 언약의 일꾼은 모세도 옛 언약의 일꾼이잖아요. 선지자들이 옛 언약의 일꾼 아닙니까? 근데 이 모세가 그 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신에서 나서 계명받았지. 그 계명받은 그에게 얼굴에 광채가 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모세는 그 영광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개념이 어디까지 왔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누구 모세같이 보고 엘리야같이 보고 그렇잖아요. 에레미야같이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보고. 그래도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다 그래 보는데 알았다니까. 근데 그 사상이 베드로가 이게 안 빠져나와. 그래서 어디로? 변화산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뭔 영광을 보여요? 모세의 영광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모세 엘리야의 영광을 보여줬지. 그러니까 당장에 그 나타난 게 뭐예요? 여기다 우리 초막셋을 지었거지 말이야. 여기 있고 싶다고 말이야.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 모세를 위하여.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 어떻게 했어요? 싹 사라지고 남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런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로 다 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영광 받을 게 아니고 모세는 심부름한 거예요. 모세는 심부름했을 뿐이에요. 모세가 영광 받을 게 아니에요. 그거 자꾸 거기에 자꾸 이렇게 유대 사상은 자꾸 사람에게 그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중심, 다윗 중심, 사람 중심으로 간다니까. 예수는 혈통으로 사람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걸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제사드리던 것을 십자가로 다 끝내버렸어요. 그동안 제사드리던 제사제도 이제는 안 해도 돼. 왜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순간 제사는 끝. 제사장 제도 끝. 이제는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제사드림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사장이 필요 없어. 왜냐?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 지금도 보좌에 계셔서 모든 죄인들을 바로 보좌에서 하나님께 전부 중보 역할을 하시면서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자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었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중보 역할을 하고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다면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한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일꾼 모세 같은 일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오셔서 구약의 모든 걸 끝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축복이 돼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만이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현장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받은 그 영광과 직분은 이거는 저 구약에서 받은 그 영광과 직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직분하고 비교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직분도 영광이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딱 불러내가지고 모세에게 신에서 나서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이에요. 또 그 직을 통해서
참 모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살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한 게 모세가 한 일이 아닙니까? 광야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모세의 직분은 없어질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일이 영광의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일 많이 할 거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면 돼.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냐? 그 일만 하면 돼요. 어떤 일입니까? 사단 권세 꺾는 일, 죄의 권세 꺾는 일, 지옥 권세 꺾는 일,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는 것보다 그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237 나라 살리고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일이 뭐냐? 그것만 하면 돼요. 그리도 일만 하면 돼. 우린 그 일이요. 가는 곳마다 흑암이 장악한 현장에 흑암을 꺾는 일은 누가 하느냐? 그리도의 비밀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절대 못해요. 여러분 이 그리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임했다니까. 그리도의 능력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신분이고 권세예요. 맞잖아요. 내 안에 그리도가 오셨다는 게 신분이고 그 이름을 쓰는 게 권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당연히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 일. 맞죠?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죄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국가의 법이 죄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죄값대로 가서 살게 만들지.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은 죄 없습니까? 교도소 살고 나오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세상에는 아무도 죄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시켜주는 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의 직분이 그냥 직분이 아니요. 가서 봉사해주고 뭐 밥 사주고 뭐 구제하고 여러분 그거는 2순위예요. 1순위는 그 사람에게 밥 주는 거 봉사하는 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상태를 회복시켜줘야 돼요. 근본 상태를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거 안 되고는 안 돼요. 아니 상태가 저주 속에 있는데 상태가 사단에게 잡혔는데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이해돼야 여러분 그리스도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 안 되면 아직 또 렘넌트 자식 놓고 계속해서 영적 상태는 모르고 1등 만들려고 세상 성공시키려고 애를 쓴다니까. 여러분 세상 일도 성공도요. 복음 모르면 그거 다 헛거예요. 다 그거 소용없는 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성경력 내게 아니요 성경력이지. 그럼 내가 세상에 성공하는 게 그럼 틀렸단 말. 그 말은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회복된 사람이 성공하면 237 나라 살리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영적 상태 회복된 사람이 돈 있으면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전도 선교 축복받는 거지.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를.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순서를 모르잖아요.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게 뭡니까? 우리 렘넌트에게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그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게 우리 렘넌트 놓고 우리가 싸울 거 싸워야지. 렘넌트하고 육신 싸움 싸우면 되겠어요. 영적 싸움 싸워야지. 여러분 렘넌트 상태를 보면 내가 지금 육신 싸움 싸울 때냐고요. 영적 싸움이지. 그거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렇지 않아도 공부 안 되는 힘들어 죽겠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리스도는 얘기 안 하고 공부해야지. 게임하지 마. 게임하지 말고 공부해. 게임하니까 미치지. 여러분 그 상태가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게임을 꺾을 수 있는 길은 그리도밖에 없어요. 복음 들어가야 돼요. 그 아이는 지금 복음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누려지질 않으니까 자기는 채울 게 게임밖에 없어요. 나를 만족시킬 게 내가 내 안에 채울 수 있는 게 복음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세상 것 빠져드는 줄 알아요? 채워지질 않아서 그래요. 복음 들어가서 완전 복음이 누려지면요, 그거 다 그냥 배설물이에요. 그 정도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237을 살리는 치유 서밋 된다는 말은 복음 가졌으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파수꾼이 될 수 있잖아요. 맞죠? 나는 이번 핵심 메시지다가 다시 한번 또 깨달은 게, 사무엘이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기도를 했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보세요.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는데 다윗은 기도만 했어요. 사무엘은 기도만 했어요. 신기하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역사가 블레셋 땅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언약궤를 뺏어갔는데 재앙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했다니까, 사무엘이. 그러니까 꼬꾸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언약궤를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다시는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일을 사무엘이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그게 바로 영적 파수꾼이에요. 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건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데 기도 안 하지요. 기도하면 되는데, 복음 가진 사람 기도만 하면 돼. 여러분들이 영적 의사 맞죠? 영적 의사의 육신 의사는 저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병원 의사가 못하는 거, 근본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예요. 근본을 해결해 주는 영적 의사예요. 이것만큼 큰 의사 없어요. 앞으로 21세기 앞으로 이제 점점 더 4차선, 5차선으로 보면요, 심각한 게 뭐냐면 이게 3단체가, 이 UAD 단체가 지금 과학 문명을 얼마나 발전시키는지 막 지금 따라갈 수가 없어. 우리 단체도 못 따라가. 못 따라간다니까 지금. 이들의 머리 따라갈 수가 없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못 따라가요. 지금 심각해요. 가상 현실 속에 아이들이 다 빠지게 만들어요 지금. 지금 현실이 아니라 가상 현실이요. 이게 지금 이 가상인지 현실이 구분 못할 만큼 이거 뒤집어 쓰고 보고 안 돼. 이래가지고 그 만드는 사람들의 전략이 뭐냐면 돈벌이 해야 되니까. 이걸 다 돈벌이 하는데 어떻게 돼요? 모두 다 잠 못 자고 이걸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도 돈 뺏는 시간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괴계예요. 지금 잠 못 자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져요. 그럼 다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요 가까운 나라에는 한 집에 한 명씩 정신병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후유증이 앞으로 심각해집니다. 그때 그 후유증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음 가진 렘넌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은 근원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행복의 근원은 복음밖에 없어요. 돈이 행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자리가 근원이 아니에요. 지식이 근원이 아니에요. 근원은 복음이에요. 복음 없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직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누림이 되려면 내 안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여러분, 66권 말씀이 복음 말한다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각인 뿌리 체질될 때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복음 하나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냐?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유를 원합니다. 그 자유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자유가 뭐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유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벗어나면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구속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축복이에요. 에덴 동산의 축복은 내 마음대로 따먹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편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참 자유, 참 행복,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밖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벗어나면 안 돼요. 사람 말로 유혹당하면 안 돼요. 세상 걸로 유혹당하면 안 돼요. 절대 거기는 아니에요. 자, 결론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출세해서 하는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돼서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렇게 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 있습니다. 기준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따라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여러분들을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그 영광에 맞는 축복을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에 맞는 우리는 사역이 돼야 되고 거기에 맞는 우리 정체성을 꼭 누리고 회복하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담아져서 이 말씀 누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 말씀으로 현장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